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오늘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양들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옛날에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우리 주님에게 당신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양이라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이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가면은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졸리고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도적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싹군들인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싹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를 개척하게 하잖아요. 싹군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시험한단 말이죠. 정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한 푼도 돈을 못 받아도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 목에 살려줍니다. 근데 이 교회 재정을 보고 도저히 안 되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이건 싹군이에요. 누구나 다 이러한 것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 그 사람이 싹군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요즘에 뭐 200불만 주면 LA에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가서 목사들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못해요. 뭐 목사들 몇 명 모아서 안수하면 그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아니고서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절대 안 열어주는 거죠. 옛날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베레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소원이 주님이 빨리 오신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수고해야 될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잘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잠들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성령 있는 사람이 죽잖아요. 육신이 죽죠. 그거는 잠들었다 그래요. 육신은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잠드는 거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과 혼은 육신이 죽자마자 몸은 무덤으로 가지만 영과 혼은 영은 이미 가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과 혼을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올까요? 뒤에 읽어보면 알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 먼저 갔어요. 우리한테 땅에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몸을 벗어버리고 먼저 갔어요. 하늘에 영과 혼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게 아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칠이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때 이름을 부르거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 듣는다 그랬죠. 이름을 불러요. 그럴 때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불러요. 주님이.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이 들려요. 뭐 트럼펫처럼 빰빰빰빰 그게 아니라 그런 소리인데 말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요즘에 뭐 나팔 소리 들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팔 소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지금 거듭난 성도들도 그들이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면은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끌어 올라가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사한 채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사한 채로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몸,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차라리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어 그렇죠. 또 자식을 보게 되면 저것들이 언제나 좀 말씀을 깨달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말씀을 못 들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지. 정말 그렇지 않고 일 다 끝나면 빨리 가고 싶어요? 아 정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나 내가 아직도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가 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있잖아요.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 옛날 배웠죠. 고등학교 때 피타고라스, 뭐 원칙 뭐 이런 거. 다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이 진리를 전한다고 그런 도둑놈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썩은 이성까지 사람을 철학을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자들이 다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말도 못하게 괴롭혀서 사도 바울이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좀 말쟁이 온다, 좀 말쟁이 온다 그랬어요. 말이 많다 이거지. 물론 그 철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이성에 딱 듣기 좋아요. 그럴듯해. 일리가 있다. reasonable. reasonable이라는 말 있죠. reasonable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참 듣기 좋아요. 이걸 인성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놓고 그래요. 요즘에 신학교 나온 신학자들이 요즘에는 인성교육을 할 때다. 왜?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말이죠.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오면 말이죠. 계약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제 캐톨릭으로 들어간다. 그 옛날 통합측에 있는 사람들, 그때 일정 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그게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그러면 여기 제일 큰 교회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눈이 몰아가지고 그런 거 따라다니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왜? 거듭나지 못해서, 살아나지 못해서 죽은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 중에 나 따르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좀 장사 좀 지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는 육신이 벌벌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안에 영이 살아있어 산 자죠. 육신이 죽었어도 그 사람이 영이 살아있으면 산 자예요. 잠들었다고 그러죠. 나사로가 잠들었다가 깨우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하니까 그가 죽었다. 너희의 머리는 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소리를 주고 내려오시잖아요. 목자장이 내려오시잖아요. 어딜 통하든 양의 문을 통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끌어오시는 거죠. 자,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 엄청난 깊음 안에 물이 엄청나게 이게 얼어 있어요. 근데 얼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휴거될 때 그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 그 문을 통해 올라가요. 그때 되면 이제 우리 미리 알고 있어야죠.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 겁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지금 교황이 5월 8일 날 팔레스타인 수반하고 이스라엘 대통령하고 딱 갖다 놓고 평화회담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아마 요번에 뭐가 좀 평화롭게 되면 말이죠. 이제는 평안하다. 미국 대통령이 못한 거 내가 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죠.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날이 화면이 그냥 임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징조가 있구나 이걸 보고 그렇지 성경대로 돼가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면은 이 세상에 지금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깨달아요. 뉴스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대. 어디 불이 나서 몇 사람이 죽었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월호 참사로 몇 명이 죽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뭐 해양경찰청을 문을 닫고 이게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앞으로 될 일들이 다 기록됐거든요. 성경은 다 알아요, 이거를. 때가 됐구나. 우리는 알아요.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깜깜해요. 이러다 갑자기 지진 나면 나 혼비백산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막 두려워 떠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이집트 군대들은 막 따라와요. 병거를 다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냥 엄청난 그 당시에 뭐 보통 군대가 아니죠. 지금 러시아 군대는 저리 가라죠. 그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려니까 얼마나 이게 난리 났잖아요. 또 뭐 옷에 보고 불평하고 난리 쳤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그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내밀라. 내밀 때 뭐가 생겼죠? 물이 열렸죠? 이 깊음이 문이 열렸죠? 하늘에 지금 엄청난 물이 있는데요.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물을 통해 내려온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열리면서 이 홍해 바다가 아래까지 완전히 말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통과했어요. 마른 땅으로 통과했죠. 그리고 끝까지 따라오는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밀니까 물이 합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뒤에 쫄쫄 따라가면 안 돼요. 꽁무니에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그 군대에서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다 많고 세 사람만 이제 선착순이다 그러면 세 사람 외에는 전부 또 뛰어야 돼, 또 뛰어야 돼. 계속.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 마라톤을 해도 그래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 너무 힘들어. 앞에 가는 사람 너무 쉬워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꽁무니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똥줄이 타는 거예요, 세상말로. 여러분 남자만 60만이니까 말이죠. 장병만. 그리고 수병만 되잖아요. 노인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그렇게 될 텐데 꽁무니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뒤끝에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걸음하나 사제라고 할까 아닙니까? 그러나 앞에 가는 사람들은 뭐 뒤에서 좀 죽어도 자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세만 보고 따라가니까 되죠. 마찬가지예요.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홍해를 지나는 것이 다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 한번 다 같이요. 출애굽기 15장.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려 주의 팔의 위협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며 주께서 사하신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장소니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이다 하더라.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으니 주께서 그들 위해 바닷물을 다시 가져오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가지라. 아르렌의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들이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오더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닷속에 다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이 파라오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몰살하려고 그러자마자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소리를 하면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사야 63장에서 나와요. 이사야 63장. 성경을 다 보게 되면 이게 뭐라는 걸 다 알게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하는데 이 성경 한 권을 줬는데 이것도 공부 안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인을 만나서 너 뭐 하다 왔니? 밥 먹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그 여름에 노래 부르던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다 왔냐? 뭐라고 그러겠어요? 63장 1절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에 화평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오라. 주님이 재림한 장면이 지상에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면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군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들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에 해가 오기 때문이라. 주님이 지금 복수하려고 그래요.
아니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다 찢기고 피 흘리고 그냥 두드려 맞고 수염도 뽑히고 막 그냥 보자기 씌워가지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내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별 수치를 다 당했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죄값을 치러줬는데 나 안 믿어. 야 이거야말로 정말 철천지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옛날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의 아이가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때 내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난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살리려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살려놓고 나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 아들 말이야 우리 아들이 사실 살리고 죽었어. 그래요? 그러고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 안 믿겠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모르죠. 노아 때도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했어요. 그들이 먹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노아보고 방비만 배달해가지고 그 19만 번하고 다 죽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 내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노아의 방주물이 닫힌 것처럼 이제 닫아야 되겠다. 지금 이거를 염려할 때입니다.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짐으로 돌아가요. 건강하게 병에 걸렸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에서 우리 현재 입장에서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내가 궁핍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환경은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전부 허락하신 거예요. 우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범사에 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감옥에 가도요.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너 가서 전도하라. 전도하라. 근데 우리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옛날에 마약을 못 걸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여러 번 들어갔어. 그런데도 복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으니까 내가 면회 가면 목사님 오늘 몇 명 전도했어요. 그래. 참 염치 없는 사람이지. 사람이 볼 때, 세상에 볼 때. 그래서 그냥 복원 받는 거예요. 워낙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약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통증이 심하면 여러분 암 환자들 마약 해야 돼요.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보세요. 어머니 사랑을 못 받다가 아내를 구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을 뻔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전세 미국 전체를 다니면서 자기 메케닉이거든. 일하면서 아내 병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결국 그 불치병이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되니까 어떤 태권도 사범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워낙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들어보니까 태권도 사범한테 매일 두드려 맞는데 그러니까 또 찾아가가지고 그 새로 그 남편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약을 했겠어요. 그래서 전도받지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제가 확실해요. 자,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이 이런 상태다. 분하다. 내가 분하다. 얼마나 분해졌어요, 여러분. 아니 세상 죄로 해서 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 죽어도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게 원수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이사야서 63장 10절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느냐. 옛날 이집트에서 나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들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주께서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나이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원자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한 구원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한 구원자, 구세주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64장에 내려가면 뭐라 그랬어요? 64장 1절부터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같이 타서 그들이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내려올 때 불이 막 내려오거든요. 발로만 떠는 거죠. 발로만 떠는 거죠. 그때가 되기 전에 이걸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고요. 난 몰랐어요? 뭐 또 얘기할까요? 교통순결이 과속도로 다 택기 되니까 순결한테 가가지고 yesterday in Korea, today in America, one time see me.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봐도 통하겠어요? 네가 미국 왔으면 미국 법을 지켜야지. 모른다고 되냐? 스마일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탁 뛰어서 법정에서 보자고 가죠. 돈 줬단 걸립니다 여러분. 시국에서 여러 번 걸렸어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우리 회사에 있던 동료가 있는데 시카고에 취재원으로 나왔었는데요. 하여튼 개팍한 형제예요. 그 양반도 형제는 아니지.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전도를 그렇게 해도 안 듣더라고. 그게 뭐라는가 하면 경찰을 만났는데 자기가 관상을 봐줬대. 그랬더니 티켓을 안 띄워주더래.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는 하여튼 자관 머리가 좋아요. 완타임 시비가 안 통하고 관상 봐주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이 티켓을 안 띄더래. 아이 참.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되면 그때는 봐주는 거 없어요. 완타임 시비가 없어요. 완타임 시비는 지금 얘기해야 돼. 지금 주님 오실 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4절 보니까 이는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못 들어봤죠? 주님 올 때 불이 막 삼키는 거, 살이 막 녹아내리고 언제 봤나요? 못 들어봤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고린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그 말씀을 읽을 때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거 뭐 돈이죠. 돈. 거기가 언제나 들어오나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들리지만 주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나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매일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때가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죄를 져도 금방 채찍에 들어가요. 채찍에 들어가요.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나 원망할 것도 없고 환경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를 이 땅에서 올려가지고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어요. 거기 얼어 있어요.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그 노아 때 그 하늘의 깊은 물이 다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니까 갑자기 내려오니까 압력 때문에 수억의 사람들이 그냥 압력 때문에 땅속으로 그냥 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름이 된 거예요. 사람만 그렇나요?
동물, 뭐 산새들까지 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나무들, 숲들도 전부 싹 들어갔죠. 완전히 들어갔죠. 그게 썩어가지고 그게 석탄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모세들은 그거 가지고 팔아먹고 살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 안 다니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성경 읽으니까 유식하게 돼요. 진짜 유식하게 돼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참 뭘 바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실 거예요.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탁 올라갈 거예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올라가요. 아무리 저기 나사에서 말이죠. 뭐 우주고 있고 난리 쳐도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뭐 셋째 하늘까지. 그들이 지금 우주 공간에 대기권 좀 벗어나가지고 뭐 조금 달이다, 뭐 토성이다, 뭐 화성이다 이런데 얘기하지만 우리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딱 변화되면 그냥 시공을 초월해요. 이거를 지금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 성령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죽어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 하나가 있는, 눈 하나만 가진 사람들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눈 두 짝인 사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저거 병신 그러죠. 당연한 거죠. 누가 병신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다 올라갈 때 얼어있는 물을 딱 만날 거야. 그러면은 주님 어떻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럴 거야. 아마 열려라. 그러면 싹 열릴 거예요. 그 문으로 엘리야가 올라갔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갔죠. 그 사람이 대화할 때 다시 내려와요. 죽어요. 죽었다 또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사도행전 7장 45절에 45절. 사도행전 45절. (44절부터) 보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 값을 모형대로 받는 것이며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개혁은 여호수아가 되어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여호수아와 예수와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똑같이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가 나중에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주의 책을 자세히 봐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짝은 전부 찾아 맞춰야 돼. 또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퍼즐이다. 퍼즐. 이 말씀을 이제 성경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가니까 보이잖아요, 뭐가. 퍼즐을 맞춰야 돼요, 퍼즐을. 그래서 아이들 퍼즐 장난감이 생긴 거예요. 그걸 많은 거를 다 맞추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다 보면 거기 그림이 쫙 나오죠. 성경을 퍼즐을 맞추면 뭐가 나오느냐? 킹덤이 나와요. 하늘과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의 주제는 킹덤이에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탁 깨닫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이야, 내 구원이 아니구나, 이거. 왕국이구나. 그러다가 옛날에 빌라델피아 시대에 어떤 참 심심한 종이 쓴 책을 딱 읽는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왕국인 것을 깨달았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야, 같은 성경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도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를 내가 같이 깨달아서 컨펌할 때 그게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내가 깨닫잖아요.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속에서 예수도 만나고요, 사도 바울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요, 다윗도 만나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죠. 그 사람들 안 죽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 이거를 못하니까 성경이 재미없는 거예요. 만날 때 재밌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도행전에 본 거 있잖아요.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못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엉터리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거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갔죠.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엘리사가 이제 그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요단강에서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촉촉촉 갈라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간 거는 우리 휴거를 상징하고 두 번째 요단강에 갈라진 거는 지혜이지. 성경이 참 모형이에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하나 재미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죠. I'm living bread. 나는 또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 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제가 금요일날 간증했죠. 이가 막 아파서 설교 못할 지경인데 찬송을 부르니까 생수가 올라오니까 그 통증이 없어졌다 그랬죠. 지금 완전히 다 났어요. 이제 통증은 하나도 안 아파요. 이가 시든 것까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떻게 길인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주님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못 온다. 내 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못 올라간다. 또 얘기할까요? 소방수원들이 불났는데 어린애가 울고 있는데 막 뛰어들어가서 애를 탁 안고서 나와서 살렸어요. 구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방서원이 뭐죠?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이 어디냐고 그랬잖아요. 길이 어디냐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옥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분 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분을 영접해야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동고동락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구원받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 철학자들 도둑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교회 철학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철학 박사 받더라고요. PhD가 뭐예요? Doctor of Philosophy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철학에 노략단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이미 노략질 당했는데. 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양의 분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 세상에 와가지고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허풍쟁이 아니면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안 택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먹고 살아요. 먹고 살라고 살면 안 되죠. 이게 귀찮은 거죠. 이사 없는 짐승 같죠. 사람이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옛날에 제가 저기 북쪽에 어디 저기 레이크타운가 거기를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겨울에 가는데 나무가 이렇게 많더라고.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갑자기 막 운전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무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가 너 몇 년 사냐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나 1000년 산다 그러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무에 쓰면 1000년왕국때 사람이 나무에 속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창피한지 말이죠. 나무보다 못한 거야. 심지어 거북이보다는 못한 거예요. 거북이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8절 보니까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철학자도 소크라테스, 아까 얘기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에 나와가지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철학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망한 거예요. 그리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조카가 그리스에 교환학생으로 대학교 다닐 때 갔는데 거기는 학생들한테 이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더래. 나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오렌지 먹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래. 평생 소원이. 야,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오렌지 하나 먹는 게 소원이래. 평생 소원이. 여러분 지금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소원이 뭐냐고 내가 써보다 하잖아요. 그건 보고 뭐 할 겁니까? 이게 철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9절 보니까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천년왕국에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게 되죠. 나가면 들어가면서 내려오면은 이 천년왕국 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그랬죠. 쉴만한 물가로. 주님하고 같이 되면 우리 푸른 초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을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 갔어요? 저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목전에서. 원수가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영물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날이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내려와서 휴거된 사람들이 함께 내려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이 돼요. 영원토록. 지금 땅 살 필요 없어요. 헛겁니다. 헛거. 땅 사나요? 택시 내야지. 뭐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10절 보니까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세례 받으면 그냥 목줄에 딱 매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고등학교까지 그냥 주일날 전도 2개 써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끝까지 있으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성가대 하고 뭐 아이들 설교하고 거듭나게 되는데 별거 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편도 2개 써가지고 교회로 저 영등포에서 동대문까지 갔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있으면서 편도를 저녁 편도까지 먹었습니다. 우리 형님하고 같이. 우리 형님이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지만 주일학교 교장이었거든. 나는 교사였고. 하여튼 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세례 받으러 오니까 나는 세례 받으면 죽었구나 이제. 이 세상에서 재미없겠구나. 끌려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못 받겠어. 그래서 목사님 같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그냥 주일날 한번 등산도 한번 못 가고 그냥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다가 극장경도 한번 못 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세례까지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즘의 젊은이들의 심정이에요. 세례 받으면 아주 주님이 나를 죽이는 줄 알아.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 그래 주님 뭐라 그랬죠? 내가 무슨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도둑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둑놈이 너 나 따라와라. 주님 따라와 너 죽는다 그러는 거야. 속이는 거야. 그게 죽이는 거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처음에 뭣도 모르고 있을 때는 징계를 많이 받아요. 매도 많이 두드려 맞고요. 그러나 그거를 매를 맞고 탁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와요. 제 간증입니다. 제 간증이에요. 저도 매를 많이 맞았죠.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았죠. 지금도 자식들을 통해서 나를 때리신다고요. 자식들 꼴을 보면 말이죠. 옛날 내 꼴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기도했어. 그래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다윗도 자기 죄 때문에 자식이 셋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나 제가 감사하면서 저를 그러나 구원하시고 저를 진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저들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37살 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요 주님이 채찍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아도 괜찮아요.
많이 맞을수록 어떻게 되죠? 단련된 자에게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감사하시고 어려울수록 감사하세요 하면 어려울 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 도덕 같은 철학자들과 거짓된 종들과 그 마귀들의 영들을 통하여 지금도 속이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마침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멸류관 받는 이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